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반갑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매주마다 조금씩 기도의 집도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혜의 교회에서 쓰던 의자를 주고 가셨는데 그 의자가 그레이스 때부터 쓰던 의자라서 꽤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 박영호 권사님과 김낙선 목사님, 우리 권은영 사모님이 새로운 천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도네이션 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의자로 탄생했습니다. 귀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자에 새로운 천으로 옷을 입히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우리 자신으로 가능성과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은혜 가족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으로 옷 입으며 새로운 피조물과 새해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그리스도로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옷 입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한 번 더. 죄의 깊은 잠,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죄 때문에 주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기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고 뜬 세상의 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다시금 내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 받았던 그 구원을 얻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선포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있는 게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다가갈 수,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뜬 세상의 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그 모래성과 같은 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꿈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반복되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그 사슬이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의 어두움이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 어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인생의 반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결국에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A healthy tree does not grow rotten fruit, and a rotten tree does not grow healthy fruit. Just like how trees don't grow grapes or how vines don't grow apples. For us, a good person spreads positivity, like how Jesus heals us. By spreading kindness, we are obeying God. However, a bad person does evil and do harm. Just like how apples only grow on apple trees, a bad person does evil. When builders build a house, they always have an instruction. The instruction tells the builders how to build their house sturdy and properly. Like the Bible is an instruction for us to live with kindness and love and more like Jesus. However, a foolish builder doesn't follow the instructions, and they build their house the wrong way. When a flood happens, the house will fall and be destroyed. Let us pray. Thank you for protecting us from the pandemic. We hope that we stay the same all the way through until the end of the pandemic. Although some people might be sick, we hope that they become safe once again. Like the wise builder, give us directions on how to go towards God, and make us so that we not only listen to you, but obey you with our action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권민재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산상수훈, 평지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목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쉽지 않지만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각 가정마다 온전히 회복하지 않는 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의 실존의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의와 선으로 만들어 자기의 의와 선을 포장하는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고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까지 생명나무를 지키실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인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들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나무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마음의 열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장된 생명나무를 추구하게 됩니다. 위장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새롭게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이 반석 위의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는데 인생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게 되는데 그 두 기초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기초의 차이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초에 대한 차이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것이고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행동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행동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하고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 등 많이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서 행해 보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교만해집디다.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하면서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냐고 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한답니다.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아요. 선행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행동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 생명나무를 세운다는 겁니다. 거짓된 생명나무.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 자기는 이게 생명나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 생각으로는 계속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 도울 일들 다 돕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겸손해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게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교회 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의에 위장된 생명나무를 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나도 모르게 중심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위장된 생명나무에 속아서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행동과 열심과 이것으로서 나의 의 위에 세우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추락하게 하는 충격은 더 큰 것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실래요? 이 사진의 건물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의 건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밀레니엄 타워라는 겁니다. 58층 빌딩이에요. 3억 5천만 달러짜리 빌딩이에요. 뭐 감이 안 오죠. 어차피 저도 감이 안 옵니다. 3억 5천만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근데 이 58층짜리 고급 콘도를 지은 겁니다. 고급 콘도. 근데 이게 지금 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매년 20cm씩 가라앉고 5cm씩 기울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빌딩은 1억 달러를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멋있으면 뭐합니까? 1억 달러를 들여서 다시 기초를 보수해야 하는 거예요. 1억 달러면 건물을 하나 지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에 위장된 생명나무에 속아서 종교적 열심으로 쌓은 그 탑들에 우리에게 참으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반석 위에 세우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행위를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다윗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정치, 경제, 종교, 명예, 지위, 존경의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종교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그 자랑하는 것들이 한 뼘에 불과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손바닥 한 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 앞에서는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군요.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뼘 인생.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 그러죠. 이 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은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이 한숨 쉬면 사라지는 것이다. 한숨 쉬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헤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3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즉 그림자 같다는,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인맥,
내가 붙들고 있었던 관계, 인기,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생기고 저리 가면 저리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이라는 말은 똑같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한숨으로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헛된 일, 그냥 한숨 쉬면 사라질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러죠. 소란. 이 소란이라는 히브리어 하마라는 뜻은 단순히 소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손바닥 길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번 내쉬면 끝날 일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반석 위의 기초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한 번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순식간에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간음하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모래 위에 쌓았던 집이 허물어지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의의 거짓된 생명나무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임을 알므로 인해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반석 위에 집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손바닥 길이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헛된 일로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다 모래 위에 지었던 집들,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자랑 위에 지은 이 거짓된 생명나무에 기초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새롭게 집을 짓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 그럼 반석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모래 위에 집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거짓된 생명나무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기도에 호프 지성소 기도회 때 주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호프라는 건 맥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HOP 소망, 지성소, 이 소망 호프 지성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다시 반석 위에 온전히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반석을 찾는데 다른 이가 그에 세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된 걸로.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니네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의 거짓된 생명나무에 속아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걸 보십시오. 그림을. 이것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까지는 모든 제사장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딱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휘장의 모양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천사의 모양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휘장에 이 모양을 새겨놨어요. 근데 이 휘장의 모양이 새겨진 건 창세기 3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룹들이 저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 앞에 있는 그 삼각형 모양으로 빨간색으로 돌고 있는 그것이 두루도는 불칼이에요. 그걸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이 휘장 안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는 이 그룹들과 불칼을 뒀는데 이걸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하지 않고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찢어져 땅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가로막고 있던 그룹과 불칼이 찢어지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구차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지는 순간 이 모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디에도 생명나무의 길은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 거짓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유일한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보다 앞선 것들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을 이제 그만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교회 예배, 기도, 헌금, 봉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고 먼저 이것이 전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사람은 이것이 전제되는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시는 도끼와 톱과 같은 존재인데 왜 니네가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큰 체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동력을 끄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는 주님의 동력에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반석이 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의 시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다는 건 스스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도끼일 뿐입니다. 스스로 큰 체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반석 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시면 얘기하시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이 반석인 사람은요, 내 동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석임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은 죄책감의 멍에, 선악과를 따먹는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남을 탓하고 비방하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 꼭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보세요. 줄인 자, 나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이 반석인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내가 만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게 예수님이 반석인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반석인 인생을 살면서 부르짖고 살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그냥 낮과 같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영혼의 만족을 꼭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걸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부르짖는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석임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백을.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언젠지를 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곧 떠날 사람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손바닥 한 뼘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반석으로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을 매일 준비하면 내일 당장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반석된 인생의 삶을 누구에게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을 꼭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2020년이 시작되면서요. 한국 재계에서, 한국 경제계에서 가장 큰 거물이라고 했던 한 분, L그룹의 회장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그 유산 상속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런 싸움 가운데 이 아버지가 명예회장으로 어설프게 껴있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회장실에서 쫓겨내는, 회장실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과 또 딸이 재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본받고 싶은 마음, 본받고 싶은 마지막 인생 절대 아니죠.
그 돈을 주면 그래도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돈을 줘도 마지막이 그렇게 될 거라면 절대 그 돈을 안 받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본받고 싶은 마지막을 보여주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오셔서 축도를 해주셨던 우리 조용택 목사님입니다. 저희 가정이 밴쿠버 와서 살 수 있게 정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죠. 2009년에 은퇴하실 때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마지막, 정말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빨리 가셨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그 목사님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우리들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으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입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도를 하지 맙니다. 하나님 대상입니다. 세상도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상도를 하지 맙니다. 내 세상을 하나님 대상이 내 대상이십니다. 엄마 여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숨겨지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조영택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가 대장되어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지 말라고 간절하게 절규하시는 그 말씀을 새기시면서 반석이신 예수님이 대장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그 찬양 들으셨는데 그 찬양은 바로 그 조영택 목사님 옆에서 지금 그 불렀던 그 조은아라는 그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이 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반석이요 생명나무로 고백하는 자들의 깊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대장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달려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안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의 나단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주님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주님을 찬양하고 가는 인생, 그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우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길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은 명확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헛된 생명나무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생명나무에 속고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 나의 자랑 다 허사입니다. 한숨 쉬면 사라지는 겁니다. 해벨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한 뼘 되는 이 인생, 의미도 없는 이 인생이 돼버리지 말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의 분명한 병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청하게 해주셔서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헛된 일로 으르렁거리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한숨 쉬면 사라질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갈등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써주시는 막대기요 톱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달려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온전히 반석 위에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택 목사님처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와 함께한 가족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그리고 함께한 신앙의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남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그런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격려하며 도우며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동행과 동역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축도는 우리 조영택 목사님 영상으로 축도를 한번 해주시는 걸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